안녕하세요. 함께행보안교회 정유한 목사입니다. 8월 1일 아침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레위기 18장 1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라. 그들에게 이렇게 일러라. 내가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너희는 너희가 살던 이집트 땅의 풍속도 따르지 말고 이제 내가 이끌고 갈 땅 가나안의 풍속도 따르지 말아라. 너희는 그들의 규례를 따라 살지 말아라. 그리고 너희는 내가 명한 법도를 따르고 내가 세운 규례를 따라 살아라. 내가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세운 규례와 내가 명한 법도를 지켜라. 어떤 사람이든 이것을 지키기만 하면 그것으로 그 사람이 살 수 있다. 나는 주다. 너희 가운데 어느 누구도 가까운 살부치에게 접근하여 그 몸을 범해하면 안 된다. 나는 주다. 너는 내 아버지의 몸이나 마찬가지인 내 어머니의 몸을 범하면 안 된다. 그는 내 어머니만큼 너는 그의 몸을 범하면 안 된다. 너는 내 아버지가 데리고 사는 여자의 몸을 범하면 안 된다. 그 여자는 내 아버지의 몸이기 때문이다. 너는 내 누이의 몸을 범하면 안 된다. 내 아버지의 딸이든지 내 어머니의 딸이든지 집에서 낳았든지 낳아서 데리고 왔든지 그 여자의 몸을 범하면 안 된다. 너는 내 아들이 낳은 딸이나 내 딸이 낳은 딸의 몸을 범하면 안 된다. 그들의 몸은 내 자신의 몸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너는 내 아버지가 데리고 사는 여자가 내 아버지와 관계하여 낳은 딸의 몸을 범하면 안 된다. 그 딸은 바로 내 누이이기 때문이다. 너는 내 아버지의 누이, 곧 고모의 몸을 범하면 안 된다. 그 여자는 내 아버지의 가까운 살부치이기 때문이다. 너는 내 어머니의 형제, 곧 이모의 몸을 범하면 안 된다. 그 여자는 내 어머니의 가까운 살부치이기 때문이다. 너는 내 아버지의 형제, 곧 내 삼촌이 데리고 사는 여자에게 가까이 하면 범하면 안 된다. 그 여자를 범하는 것은 곧 내 삼촌의 몸을 부끄럽게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 여자는 내 숙모이다. 너는 내 며느리의 몸을 범하면 안 된다. 그 여자는 내 아들의 아내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너는 그 여자의 몸을 범하면 안 된다. 너는 내 형제의 아내, 곧 형수나 제수의 몸을 범하면 안 된다. 그 여자는 내 형제의 몸이기 때문이다. 너는 한 여자를 데리고 살면서 그 여자의 딸의 몸을 아울러 범하면 안 된다. 너는 또한 그 여자의 친손녀나 외손녀를 아울러 데려다가 그 몸을 범하면 안 된다. 그 여자의 딸이나 손녀들은 바로 그의 살부치이기 때문이다. 그들을 범하는 일은 악한 일이다. 너는 내 아내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내 아내의 형제를 첩으로 데려다가 그 몸을 범하면 안 된다. 아멘. 레위기 18장 말씀으로 저희가 다시 한번 레위기 말씀으로 돌아옵니다. 레위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시간 가운데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명과 율법 또한 제사 지내는 법들을 전달받았고 이제 제사법부터 해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지켜야 할 법도 규례와 법도를 가르치고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앞부분에서 제사법에 대해서 그리고 정결하게 하는 것에 대해서 쭉 살펴왔고 오늘 또 18장 역시 그 가운데 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5절까지는 다시 한번 하나님이 누구이신지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내가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우리가 어제 주일 말씀에서도 이야기했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 어떤 이 세상의 문화와 풍속에 따라 살아가고 있는데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삶의 방식이 틀렸다면, 잘못됐다면, 그렇게 살아가면 안 된다면 누가 그것을 가르쳐줄 수 있냐라는 거죠. 결국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분이 가르쳐준다면 그것이 가장 정확하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집트에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바로 그러한 존재로서 드러내셨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드러내셨지만 하나님이 그들에게 나타나셨고 그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3절부터 바로 이집트 땅의 풍속도 따르지 말고 가나안 땅의 풍속도 따르지 말아라. 그들의 규례를 따라 살지 말고 오직 내가 명한 법에 따라서 살아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어제 주일 말씀에서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가 계속 성경을 통해서 듣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로마서 12장에서도 하나님이 너희는 이 세대를 따르지 말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라고 말씀합니다. 왜요? 그 세대는 가증하고 그 세대의 결국은
죽임이기 때문에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이제 하나님의 법도를 따라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바이죠. 자, 그렇다면 이것이 우리에게 계속 반복되어진다 할지라도, 매번 듣게 되어진다 할지라도 내가 그것을 따르는 자가 되어진다면, 그것이 어떤 의미가 있고 그것이 나에게 유익이 되어진 것을 알게 된다면 여러분 들을 만하지 않습니까? 아니, 들을 만한 것이 아니라 반드시 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레위기 18장에서도 다시 한번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너희는 애굽에서의 죄로 인한 이 세상의 문화, 그 풍습, 그 법도를 따르지 말아라. 그리고 너희들이 앞으로 가게 될 가나안 땅 역시 그 풍습, 문화, 법도를 따르지 말아라. 왜요? 그러면 죽으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법도를 따르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법도, 하나님의 법, 우리가 반드시 맞아, 이것이 하나님의 법이지 라고 알아야 합니다. 그것을 모르고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한다면 잘못 믿고 있는 것이죠. 자, 레위기 18장은 그러면서 이제 성관계에 대한 이야기, 그 규례를 이야기합니다. 6절부터 너희 가운데 어느 누구도 가까운 살부치에게 접근하여 그 몸을 범하면 안 된다. 다시 말하면 친족 간의 성행위를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욕구 가운데 식욕과 더불어서 강력한 욕구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성욕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본능적으로 이성에게 또는 다른 사람의 이 육체를 보면서나 거기에 끌리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것이 성행위로 이어지죠. 그것을 통해서 쾌락, 기쁨을 맛보고 또한 그것을 즐기고 그것을 계속 이어지기를 원합니다. 근데 이 성행위는 바로 남자와 여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자녀를 낳고 자손이 번성되어져서 인류가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번성의 축복을 누리도록 하기 위한 정말 중요한 장치이죠. 그것이 본래 목적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자면 이집트나 가나안 땅에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원래의 목적에 벗어나서 그것을 잘못 사용하고 그것이 결국 악함으로 나아가는 문화가 팽배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무엇입니까? 바로 친족 간에 자기 아버지 또는 어머니 또는 자기 동생, 이모, 고모, 하여튼 나열되어져 있는 이 구절들을 보자면 이렇게까지 다 나열하고 있나 라고 생각이 들지만, 왜 이렇게 나열하고 있습니까? 실제로 이집트나 가나안의 문화 가운데 이러한 일들이 있어지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자연스럽게 쾌락을 위해서, 나의 쾌락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라면 내 눈앞에 보여지는 누군가에 대해, 그것이 누구든 상관없이 성행위를 하는 것이 그렇게 크게 죄악시되지 않고 문제시되지 않는, 아니 문제가 된다 할지라도 그것을 무시하고 그렇게 행하는 그러한 문화가 있었기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 법도를 따르지 마라.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렇게 되어지면 그것은 너의 몸을 범하는 것과 같다. 너의 아버지의 몸을 범하는 것 같고 너의 삼촌의 몸을 범하는 것 같다. 결국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그 둘 사이에 서로 간의 이성 간의 끌림을 갖게 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 이제 성행위가 일어나고 그것을 통해서 계속해서 자손이 번성하는 그러한 축복의 통로가 되는 이 아름다운 행위가 변질되고
죄악으로 악해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극히 일부입니다. 이러한 성적인 문제에 대한 규례가 성경에 곳곳에 나오죠. 이 문제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뭐 동성 간의 연애 또는 뭐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이 성적인 문제, 결국 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만드셨는지 그 본질을 잊어버리면, 그 본래의 목적을 잊어버리면 우리는 어느 순간 쾌락을 위해서, 또한 내 욕심의 충족을 위해서 이러한 일들을 끊임없이 만들어내고 이것은 더 확장되어 가서 결국 이게 이 사회의 문화처럼 그게 당연시 되고, 그것을 잘못되었다 말하면 그것은 마치 나에게 타인에 대한 공격을 하는 것처럼 받아들여지는, 지금 이 시대와 같이 이렇게 여기까지 오게 된다는 것, 오늘 우리는 레위기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속해 있는 세상의 풍습은 어떻습니까? 그 세상의 모습은 어떻죠? 지금 내가 따라가고 있는 모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그들의 문화가 아니라 나의 법도를 따라.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신, 내가 이 세상을 창조한 그 원리와 그것을, 목적을 따라서 사용하고 누리며 살아가라 말씀하시는 것. 여러분,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래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셨는데, 이 땅이 악하고 이 땅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본래의 목적을 잃어버리고 살아갑니다. 주님, 우리가 그곳에 섞여서 무엇이 옳은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알지도 못한 채 살아갈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음에 감사합니다. 오늘 그런 구원을 얻은, 은혜를 입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문화와 방법을 따라 살기를 거부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함께 행복한 공동체 가족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예수님을 바라보기를 멈추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을 따라가게 하시고, 그 따라감을 멈추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동문 형제와 오견 자매, 그리고 은비, 시온, 이 가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 가족을 지금 이 순간까지 이끄셨고 또한 앞으로도 이끌어 가실 것을 믿습니다. 그 순간순간 하나님이 지키시고 또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게 하시며, 그 사랑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또한 살피고 살릴 수 있는 귀한 우리 동문 형제님, 오견 자매 되게 하시고, 또한 멀리 타국에서 공부하고 있는 은비 자매, 시온 형제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족들이 기도의 제목을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그 뜻을 위해 우리가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게 하시며, 그 뜻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